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 우리 친구들 오른쪽으로 조금 오세요. 오른쪽으로,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쭉 와서 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 구절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한 명씩? 네, 한 명씩. 네, 앞에 뭐 비춰주는 거 없고 네, 한 명씩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주시죠. 누구부터 할까? 유년부 친구부터? 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초등부.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중동부 친구.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제 고등부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 4명 뒤로 돌아. 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 차렷. 예, 인사. 박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는 우리 다른 동생들이 용기를 내라고 일부러 잠깐 머뭇거려 준 거예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예, 이사야 62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또 별로 길지 않죠? 예,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계속 하나님이 나를 헵시바라고 부르셔서 뷰라고 부르셔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가 막힌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경숙 전사님은요, 우리가 지금 복음 중에 복음 10번째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62장까지 성경 본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떨 때는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통째로 다 암기하셨대요.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계속 암송하시면 은혜도 받고 치매도 예방하고 또 성령도 충만하고 너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요, 제가 이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를 내면 100명 중에 1명, 2명 겨우 맞추는 굉장히 고단위 문제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잘만 들으시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다음 세대가 맞추지 말고 우리 어른이든지 우리 아이들이든지 먼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손들어 말해주시면 제가 선물을 많이는 못 드리고 문화상품권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가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10명이 타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5명이 타고 2명이 다시 내렸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에서 4명이 타고 6명이 내렸어요. 마지막 정류장에서 6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문제 한번 더 내겠습니다. 혹시 볼펜을 미리 잡지 못하신 분들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문제를 냅니다. 당신은 10명이 타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어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5명이 타고 다시 2명이 내렸어요. 두 번째 정류장에서 4명이 타고 6명이 내렸습니다. 마지막 정류장에서 6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 버스의 운전기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네, 저 뒤에 친구. 제일 뒤에 친구. 몇 살? 13살. 왜? 네 나이가 13살이야. 이러면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잘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 너무 기특한데 빨리 뛰어나가지고 상품권 2장 받아갈래? 네, 빨리 뛰어나오세요. 네. 이거 100명한테 문제 내면 한두 명밖에 못 맞추는 문제입니다. 네, 빨리 뛰어나오세요. 근데 친구 13살 맞지? 네, 빨리 올라와. 네. 축하합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의미라 그럴까요? 이 문제가 의도하는 바는 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몇 명 탔다, 몇 명 내렸다, 몇 명 탔다, 몇 명 내렸다, 그거 막 계속 자기 빼기 막 하면서 나중 돼가지고 이 버스 기사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럼 못 맞춰요. 근데 제가 분명히 좀 띄워주시면요, 제일 첫 번째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당신은 10명이 타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은 10명이 타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는 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시고 왜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시는지, 그것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뭐에 바빠가지고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고,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고, 몇 명 타고 몇 명 내리고, 거기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진작 기습 질문,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무도 자기가 누구인지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없는 채 살아가는 껍데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떼만 해도 말이죠, 라떼만 해도 어떤 사람이 주목받고 어떤 사람이 칭찬 들었는가 하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그러면요, 그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났으며 누가 일으켰으며 그 주인공이 누구며 그 당시에 조정 정부의 상태는 어떠며 뭐 그때 좌파가 어떠니 우파가 어떠니 이파가 어떠니 저파가 어떠니 당군 싸움이 어떠며,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것을 잔뜩 암기하고
잔뜩 머릿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연도부터 사람까지 이름을 줄줄줄줄 외우면요, 천재! 내하고 급이 다른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존경해주는 그런 암기시대, 지식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진왜란을 한참 설명한 말이죠. 우리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잠깐만요 하더니 자기하고 자기 아는 거하고 아빠 아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핸드폰 열어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틀렸는데요? 챗 GPT 해가지고 아빠 여기에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면서 어마무시한 정보를, 여러분 핸드폰 한번 몇 번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다 자기가 아는 사람보다, 아는 척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이 암구하고 있느냐, 얼마나 지식이 뛰어나냐, 그 시대가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태도가 어떠냐, 자세가 어떠냐, 공감하는 능력이 어떠냐, 믿음이 어떠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을 하이터치 만지느냐, 위로자가 되느냐, 거기에 여러분 승패가 달려있지, 잔뜩 많이 암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라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사람이며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며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약속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최근 들었던 말씀을 한번 읊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영광을 비춰주시면서 너는 일어나야 된다, 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다, 네가 나 앞에서 작은 자가 되고 약한 자로 팍 끼어주고 무릎 꿇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죄 대신 꽃, 왕관, 화관을 씌워주게 될 거다. 슬픔 대신 희락을 줄 것이다. 거신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줄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심은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얼마나 복된 약속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으면서 이 말씀을 늘 펼쳐들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묵상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결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이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 에메트, 성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100%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셔야 하나님이지,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벙커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십니다. 이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펼쳐들고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들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이번 기말고사 때 문제를 다 알고 정답도 다 알고 푸는 방식도 다 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시험 들어갔다, 그러면 시험 100점 못 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야 돼요. 물론 다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학생으로 따지자면요 이미 문제도 다 알고 답도 다 알고 시험 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잡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내가 펼쳐 읽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끝을 나는 것입니다. 이미 답을 다 알고 시험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오래전에 이미 일본이 한국이 일본한테 3대 0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 가끔씩 여러분 월드컵 영상도 보고 옛날에 한일전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3대 0으로 이미 이겼다는 걸 아는데 다시 그 영상, 이미 이긴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면 어떡할까? 가슴이 쫄깃쫄깃해지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여러분 병원 가보셔야 돼요. 이미 다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내버리시고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겁니까? 이겼어요. 여러분 이미 이겼다고 하는 이것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미 끝을 알고 싸우는 사람, 다시 한번 결과를 알고 싸우는 사람,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 시험 문제를 다 알고 시험 치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죠.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2가지 힘으로 살아갑니다. 이거 오늘 놀라운 복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2가지 힘을 가지고 사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는요 말씀의 힘. 시작. 말씀의 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왜 말씀의 힘입니까? 말씀은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고 계시니까. 또 하나는 무슨 힘인가 하면요, 따라 합시다. 성령의 힘. 시작. 성령의 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여러분 결과만 알면 뭐합니까? 결과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되겠죠? 시작을 했으면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시작의 영, 과정의 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펼쳐들고 읽음으로써 매 예배 때마다 레마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여러분 결과를 알고 여러분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는 성령과 함께 시작하고 성령과 함께 과정을 거치고 성령과 함께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의 힘, 성령의 힘. 시작. 말씀의 힘,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기는 성리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 거기에 계속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자,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글자를 달리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제 지우고. 여러분 여기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떠들겠다 말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잠잠하지 않겠다 이 말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 이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않겠다는 말은 계속 떠들고 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행동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독이 하나님이세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때가 참에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영화 감독이 되셔가지고 주인공 예수님께 액션이라고 하는 사인이 떨어졌다니까요. 그 사인을 받고 여기 등장하는 내가 이사야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것도 예수님이고, 오늘 여기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할 때 이 나는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시온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햇불같이 계속해서 비추는 이 작업을 쉬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또 빛이 등장합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인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19절 20절입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해가 빛이 안 된대요. 우리는 해가 빛인데. 자, 하나 보십시오. 앞을 보세요.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달도 우리에게 빛이 아니래요. 그러면 뭐가 빛입니까? 좀 띄워놓으십시오. 자꾸 지우지 말고. 뭐가 빛입니까? 자, 그 다음 오직.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오직은 느낌표 10개. 시작. 오직은 느낌표 10개. 오직 보라. 집중입니다. 집중.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오직 여호와가 비치고 오직 여호와가 영광이 된단 말이죠. 자,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해와 달이 필요하지만 해와 달이 별로 필요 없대요. 그리고 천국 가면요 해와 달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까? 그랬더니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고 오직 여호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나라 꼭 천국에 가야만 그런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첫 번째 복음은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죄 문제 청산하셨고 부활하실 때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여러분, 한순간 원포인트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의 영 성령께서 오순절날 우리 가운데 임해 계셔가지고 그분은 우리 위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beside, 여러분 together, 그리고 in Christ, 우리 안에 아예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알고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NIBC. 목사님, 나 죽어보면 많은데요, 얼마나 여러분 좋았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면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과 이 땅은 연속석상에 있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천국을 못 누리면 여러분, 우리는 장차 죽어서 갈 천국을 보장 못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천국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시온과 예루살렘,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우정교회 가운데 햇빛보다 더 밝은, 달빛은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의 빛을,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여러분 황무지가 떠나가고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천국 지점소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날 줄 압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띄워놓으시고, 여기 등장하는 이방 나라들 그리고 뭇 왕이 누군가 하면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 왕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과 뭇 왕이요 뭐를 보게 될 거냐면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또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비침을 받는 빛과 영광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고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느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신비예요.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고난당하는데 나보다 형편이 안 좋은데 왜 저렇게 평안하고 왜 저렇게 기쁘고 왜 저렇게 자유할까?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수련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닦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우리 가운데 영광이 서려 있으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좀 하십시오. 알아야만 된다니까요.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련을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아가지고 착한 행실을 해야지, 뭐 천주교처럼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나한테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여러분 무거움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얽매임도 없고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 우리가 오늘 이번 주 주제 성구로 우리가 같이 묵상할 4절 말씀입니다. 자, 한 번 더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려라 하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하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헵시바 해가지고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6 이렇게 돼 있고 뿔라 해가지고 7. 자,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컴퓨터 잘 하시는 분,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요, 제발 그 한글 만드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만드는 그게 전화해가지고 뿔라로 칠 때 영어로 좀 안 바뀌게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뿔라만 쳤다 그러면 막 영어로 바뀌어버리니까 얼마나 설교할 때 지장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 뿔라로 안 하고 저는요, 여기는 성경 그대로 제가 옮겨왔으니까 뿔라로 되는데 뿔라로 해놨어요. 뿔라 좀 해주세요. 예, 뿔라 치니까 영어로 바뀌더라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헵시바 할 때 6 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가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윤복희 권사님께서 만드신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복음 가요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게 헵시바예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이 말씀을 안 믿고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장로님께만 해당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요, 장독 때 덮어놓은, 여러분, 장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릇을 엎어놓은 그릇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고 여러분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이 한 2,500명 모인 거기에 강원도 홍천에 가서 말씀 한번 전하라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하루 자고 이제 목요일 날 내려왔어요.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운전해서 쭉 내려오는데 보니까 1km 뒤에 옆으로 포항으로 빠지는 램프가 있는 거예요. 포항으로 빠지는 길이 있더라고. 그게 중부 내륙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포항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갑자기 포항 1km 딱 보니까 말이죠, 갑자기 섬광 같은 생각이 확 들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핸들을 꺾이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보, 우리 포항 좀 갔다 오자. 그렇게 하면서 핸들을 포항으로 꺾었어요. 여러분, 제 아들, 딸이 말이죠, 금요일날 방학하거든요. 여보세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언제 내려갔다고요? 목요일날. 그 다음날 되면 오는데 방학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작 훈련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아들, 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가서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왔다는 건 아닙니까?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아들, 딸을 사랑하는데 무슨 여러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 자체가 여러분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헵시바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시작.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게 헵시바고요. 하나는 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뿔라는요, 보니까 결혼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자. 근데 여러분,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결혼한 자 뿔라가 이제
신랑이 막 신부를 맞이한 신혼부부 결혼한 자,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 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신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 5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군을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여인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잉태 못하고 출산 못하네요. 굉장히 불행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결혼해가지고 여자가 애를 못 낳으면 원인이 남자한테 있든지 여자한테 있든 상관없이 모든 허물을 다 여자가 독박 쓰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았나? 그런 것이 문화로 팽배하게 자리 잡던 시대가 구약시대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과 빛이 비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도 황무지 버림받은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예수를 알고 믿기 전의 모습은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예요. 우리의 출발점은 지옥이란 말이죠. 우리의 원래 형편은요, 황무지고 버림받은 땅이고 남편한테 소방맞고 시댁에서 쫓겨난 그런 불쌍한 여인이 우리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62장 4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시온의 빛이 예루살렘의 햇불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어떤 이름을 주시느냐? 한 번 더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더니 이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뿔라 결혼한 자를요 한마디로 바꾸면요 뭔가 하면요 나 좋아 죽는 사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해석이에요. 뭐라고요? 나 위에 목숨 거는 남자 있어. 나 좋아 죽는 남자 있어. 너 그런 남자 있어? 미안합니다. 손가락이 일로 가가지고. 너 그런 남자 있어? 여러분, 이거 설교 원고 없는 말인데요,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사랑받으면요 이쁘고 안 이쁘고 차이가 없이 얼굴이 반질반질하면서 윤기가 납니다.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알겠어.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해도 남편한테 사랑 못 받으면요 거시기합니다. 그런데 나 위해서 목숨 걸고 내 좋아 죽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능력 없는 남편이 아니라 끝내주는 남편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끝내주는 신랑 예수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여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헵시바다 뿔라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신분적인 정체성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러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에 대한 정체성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도 쉬지 말고 나 하나님도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쉬지 마라 쉬지 마라, 이것이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가 여러분 쿵 할 테니까 여러분 쫙 해보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신약에서 기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감 질러가지고 깨워야 일어나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제발 일 좀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 쫄라대고 독촉해야 그분이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요, 열심 자체가 이름이고요, 성실 자체가 이름이시고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나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하고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너희들 기도하라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순수하게 그것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가 제발 나를 좀 독촉하듯이 기도해봐라, 내가 더 성실하게 일할게. 그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자꾸 하라 사명을 주시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철이 좀 들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꾸 하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사명을 자꾸 실천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웃 사랑하는 일도 좋은 일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동시에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며, 그러니까 나중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명령인 줄 알았는데 나중 보니까 나를 더 존귀하고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는 절대 무겁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순종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이 아니라 나한테 더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겠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사랑하는 분의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짜리 쇼츠니까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 들어가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놀라운 일. 예, 열어주십시오. 말았다 이러면 죽을랑 말랑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숨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마귀와 싸워 지게 돼 있고요, 실패 안 하면 기적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아예 그거는 100% 실패예요. 아예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요. 기도 생활 실패하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 이 기도 생활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해져요. 그리고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돼요.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길을 닦는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너무 잘 들으시는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들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동사 5가지 나옵니다. 한 번 더 떼어주시면, 첫 번째는 네가 먼저 나아가라. 그리고 나중 올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들을 제하라. 기치를 들으라. 이 5가지 동사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아가라, 닦으라, 수축하라, 제하라, 기치를 들으라.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먼저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성문은요, 교회고 구원의 문이고 또 더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천국 백성 성문으로 나아가서 그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뒤에 올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큰 길을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이 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돌들을 다
제거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기치를 들라 할 때 이 기치가요, 다른 성경에서는요 깃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성문이다,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다. 기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정표, 표시판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너무 두려웠어요. 성문에 들어온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성문에 들어왔다고 길을 수축 안 해요. 길을 닦지 않습니다. 돌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걸림돌을 군데군데 시한폭탄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오는 사람도 걸려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정표 표시판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와야 구원이 있다, 이쪽으로 와야 너희들이 헵시바와 빌라가 될 수 있다고 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된 사인판, 깃발이 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가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넘어지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문으로 나아갑시다. 큰 길을 수축합시다. 길을 닦읍시다. 돌들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이 표시판이 되고 이정표가 돼가지고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존재하는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거 복습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첫째,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이 시대에 빛으로 횃불로 부름받았습니다. 1절. 둘째, 우리는 주님의 기쁨 헵시바로 거룩한 신부 뷸라로 부름받았습니다. 4절. 셋째,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6절, 7절. 넷째,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10절 말씀.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전체를 살펴봤는데 우리의 정체성, 오늘 설교 제목,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시온의 빛이고 예루살렘의 횃불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신부예요. 헵시바와 뷸라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기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하루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 그러면 이 질문만 던져보면 됩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왜 여기 세워두셨는가?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뭔가? 이것을 물어보면 내가 정신을 버떡 차리게 되고 우리는 옆으로 갔다가도 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